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적인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응답도 끌어내릴 수가 없다 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믿음은 산 믿음이므로 영적인 믿음을 가지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도 가능케 하는 놀라운 능력이 따른다 했지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당연히 영적인 믿음을 소유해야 하며 응답받고 해결받기 원하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더욱 영적인 믿음이 사모되실 것입니다. 영적인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영적인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서 기도도 응답됩니다. 또한 영적인 믿음이 있어야 성령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영적인 믿음을 가져야 권능도 행할 수가 있지요. 육적인 믿음을 가지고는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사랑도 받을 수가 없으며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응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믿음을 갖게 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과 축복을 모두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육적인 믿음이 아닌 영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먼저 성경상에 처음엔 육적인 믿음이었지만 나중엔 영적인 믿음을 갖게 되므로 소원을 응답받은 한 예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를 영접하면 누구나 육적인 믿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물론 영적인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 하나님 만나고 7년 동안 이제 병상에 있다가 단번에 그날 하루에 단번에 치료를 다 받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부터 바로 영적인 믿음을 가져버렸어요. 추워도 의심해 본 일이 없어요. 성경 말씀이든 또 이제 교회 가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저는 알든 모르든 무조건 아멘이고 무조건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부흥성에 다니면서 부흥 강사님 말씀에도 무조건 믿어버리고 그래서 무조건 아멘이고 성경 읽으면서 무조건 아멘이고 처음부터 다 믿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참 처음부터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 사람도 혹하다 있거니와 대부분이 들어서 하는 육적인 믿음으로 시작해서 영적인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영적인 믿음을 갖게 되므로 소원을 응답받은 한 예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9절에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둔 한 아비가 그 예이지요. 이 아비는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구하기를 22절에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했습니다. 여기서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소서 하는 것은 온전한 영적인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은 하실 수 있고 어떤 일은 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했죠. 내가 믿나이다 해놓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래요.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내가 못 믿으니까 의심하니까 못 믿으니까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해야 하는데 내가 믿나이다 해놓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기서 왜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했을까요? 정말 믿는다면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할 이유가 없는데 말입니다. 여기서 처음에 내가 믿나이다 하는 것은 육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육적인 믿음도 안다 이 말입니다. 안다. 그 안다고 해서 됩니까? 우리 니시 오케스트라 여러분들이 연주하는 법을 책을 통해서 쫙 봅니다. 피아노 교본도 보고 봅니다. 딱 보고 압니다. 아, 연주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누르는 것 안다. 그 안다고 해서 연주를 할 수 있습니까? 이론을 안다고 해서 할 수 있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피눈물 나는 연습을 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뭐 15년, 20년 된 분도 있고 넘는 분도 있고 얼마나 피눈물 나는 연습이라고 하는 행함을 쫓아서 여러분 노력한 만큼 이제 실력이 쌓여졌다 이 말입니다. 바로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 처음에 내가 믿나이다는 것은 육적인 믿음의 고백이라 한다. 안다는 고백이에요. 안다는 고백. 내가 들어서 지식적으로는 안다는 말이죠. 즉 이 사람은 예수님의 소문을 익히 들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로 듣게 하시며 벙어리로 말하게 하셨다는 등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베푸시는 위대한 분이심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자신이 들어서 알고 있으므로 지식적으로는 믿는다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한 것은 막상 자신의 아들의 문제를 응답받을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이 자신에게 없음을 깨닫고 자신에게도 믿어지는, 즉 마음으로 믿어지는 영적인 믿음을 주시라고 예수님께 매달려 간구했던 것이지요. 이처럼 진실하게 겸비한 자세로 간구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며 명하시기를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귀신을 쫓아낼 이런 우리 주혜정님의 일꾼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다시 들어오지 말라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명해야 그 권세에 따라 다시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려면 다시 들어와서 여러분 떠난 다음에 다시 들어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절제 회개가 되어졌다면 천사가 지켜주면 다시 들어올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다시 들어오니까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명하셔야 돼요. 명하신 분이 권세자라면 순종해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반드시 물과 불로 내어 쫓으라고요. 나갈 때는 물로 나가라고 이렇게 내어 쫓으시면 그런 대로 들어가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마가복음 9장 26절 27절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믿음의 힘은 그 역사함이 커서 귀신을 내어 쫓을 뿐만 아니라 무에서 유도 창조할 수 있으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능력 자체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믿음을 소유하시어 그 놀라운 권능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뭐 아파서 병만 치료 중증 환자 병만 치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여러분 일터 사업터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다 응답을 받으시기 바라요. 불통한 것이 있으면 다 형통하게 바꾸시라 이 말. 믿음으로 바꾸시라 이 말. 어떤 집을 내놔서 팔아야 되는데 그냥 1년이고 2년 안 팔렸다. 그러면 이번에 다 응답 받으세요. 무슨 땅을 팔아야 되는데 못 팔고 있다. 2주에 다 응답 받으시라 이 말.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 여러분이 영적인 믿음으로 믿음 내 보이고 기도만 받으시면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해 주신다 이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육적인 믿음을 영적인 믿음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는 의심을 가져오는 모든 생각과 이론을 깨트리고 벗어버려야 합니다. 첫째는 의심을 가져오는 모든 생각과 이론을 깨트리고 벗어버려야 한다. 왜 내 이론이, 왜 내 지식이, 내 생각이 얼만큼 잘못되었는가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입력되어진 모든 지식들과 이론들과 사고방식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험과 체험은 여러분이 영적인 믿음을 갖는 데 방해 요소가 됩니다. 즉 진리라고 하는 것 빼고는 방해 요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하나 보태기 둘은 셋이다. 셋 보태기 셋은 여섯이다. 이런 거는 진리고 영원히 변함없는 참인 진리라 이 말이에요. 이런 진리인 지식들 이런 것들은 빼고 그 아닌 것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 굴복시켜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있죠. 너희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그래야 원수마귀 사단이 이제 지배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즉 이 진리 안에 복종시키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참 진리가 있고 아닌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여러분이 세상에서 입력되는 많은 것들이 참 진리가 아닌 게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의 속에서 옳다고 하는 게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의 속. 그럼 옳다고 하는 그 의의가
맞느냐 이 말이에요. 열이면 열 사람이 다 다른걸요. TV에서 무슨 토론 시사 뭐든 토론을 한다고 나와서 토론한 사람들 의견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식층이 있는 사람들인데 토론할 때 보면 의견이 다 달라요. 일치되는 게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 지식에 따라 다 다른 것이고 자기 사고방식에 따라 다르고 자기 이론에 따라 다르고 자기 의에 따라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여당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예를 내놨다 해도 야당이 그건 옳지 않다 반대하면 야당은 대부분 다 하나가 돼서 반대한다면 그럼 그 전체 의견이 다 옳지 않은 것입니까? 그러나 옳지 않다. 여당은 옳다. 또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국정은 누구를 임명해도 당연하게 임명하고 그 당은 대통령 한 거 이렇게 하는데 야당은 그건 옳지 않다. 또 반대한다. 이렇게 자기 의가 사람마다 자기 의가 다르다 이 말. 그리고 내 의가 옳다고 한다 이 말. 그러니까 세계 전쟁도 일어나는 것이고 불화도 일어나고 온갖 것이 다 일어난. 그래서 내가 옳다고 하는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질 때 참의를 즉 하나님이 보시기 이 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 즉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말씀한 내가 보기 의를 행하는 자 이런 자에게는 이 애굽에 내리는 어떠한 질병 하나도 내게 내리지 않는다. 어떠한 질병균 어떠한 것도 틈타지 못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죠. 그대로 되는 걸 저는 저희 우리 성도님들 저를 통해서 저희 가족을 통해서도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 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1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병원에 한 번 안 가고 약 한 번 안 먹고 뭐 한 번 안 먹고 건강히 살잖아요. 애들까지도. 저는 하나님을 영접해서 30년 동안 저희 가족 한 사람도 약 한 번 안 먹고 병원에 한 번 안 가고 주사 한 번 안 맞아보고 뭐 해봤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건강히 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회번은 막내는 저 병원이 뭐 주사가 뭔지 뭘 한 번도 맞아본 일이 없으니까 주사 한 번 맞아본 일 없고 약 한 번 왜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났으니까 영접한 해에 그때 잉태해서 났으니까 뭐 약 주사고 뭐 아무것도 모르. 그리고도 건강하게 아파보지 않고 건강히 자란다. 이렇게 참으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때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이렇게 지킴받는 걸 보게 되죠. 저는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하면서 듣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졌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다 믿어졌고 구역장님이든 권사님이든 누가 와서 예배를 드리든 무슨 말씀을 증거하시든 그냥 다 믿어졌죠. 여러분도 다 믿어진다는 건 좋은 건 아니지만 믿을 만한 재단에서 말씀 나오면 다 믿는 게 좋은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시시콜콜 따지고 하면은 언제 신앙이 자랍니까? 처음에는 모르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고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고 처음에는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자 보면 이제 영안이 열리죠. 이거 옳고 그리고 이건 진리가 아니고 이제 열리게 돼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때 이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건 참이다 아니다. 성경의 입가가 이렇게 되는 거지. 처음 막 신앙생활은 막 태어난 아이와 같은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뭐 따지고 뭐하고 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에 태어나가지고 말도 못하지만 말 좀 배워가지고 해가지고 한 살이고 2살 해가지고 엄마가 뭐라는데 엄마 그게 맞아? 한다면 말이 돼. 일일이 따지고 들면. 어린아이 때는 무조건 배우는 거예요. 엄마에게 배우고 오빠에게 배우고 언니에게 할아버지에게 배우고 무조건 배우는 거예요. 배우다 보면 나중에 성장하면서 이제는 참 진리 비진리 옳고 그름 선 악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태어나서 따져들어. 엄마 이게 맞는 거야? 사탕을 주니까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예를 들어 그런다고 해봐요.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무것도 영의 세계를 모르는데 뭘 따지고 자시구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분별이 된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증거하시든 그냥 다 믿어졌습니다. 제 지식을 동원해서 그건 이렇고 저건 저렇겠지 하고 의의를 달아본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제 경험이나 지식을 동원하지 않고 저의 사고방식대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지금 와서 생각해봐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제가 직접 체험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온전히 다 믿어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쌓은 지식들, 이론들, 경험 등을 옳다 여깁니다. 그러한 것을 철저히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100% 믿고 옳다 여겨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으므로 영적인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바로 이제 이 66권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걸 알고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을 했죠.
사람 말만 다 들을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신약 마태복음도 시작해서 신약 다 띄고 구약도 시작해서 딱 띄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된 내익이니 뭐 이거 읽어가면서도 그냥 그대로 정독해서 읽고 이해가 안 돼도 다음에 이해될 때가 오겠지 하고 또 정독해서 읽고. 자, 그러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세상의 지식과 이론들이 얼마나 영적인 믿음을 갖는데 방해 요소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지요. 예를 들어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별이 이동하며 동방박사의 길을 인도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별이 이동한다. 세상 지식으로는 이해되는 말입니까? 별이 이동하다니요. 그러나 우리는 보았지요. 별이 이동하고 이동하는 별이 사라지고 두 별이 하나로 또 세 개의 별이 하나로 합쳐졌다가 다시 헤어지는 또 갈지자로 별이 이동하고 여러 모양 형태를 가다가 또 멈춰서는 별도 보고 이렇게 합해지는 등 세상의 이론과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일들을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수없이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새로 오신 분은 뭐가 뭔지 좀 얼떨떨 하실 거예요. 별이 이동한다. 우리는 보았는데 어떡하고 많이 보았는데. 여기는 대학교 총장님도 계시고 또 박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의사님들도 병원에 의사 되신 분도 많이 계시고 여기는 다 지식층 많아요. 서울대학 출신도 많아요. 여기는. 그분들도 다 보았다 이 말이에요. 보았으니까 제 말이 아멘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인류대학을 다니거나 졸업하신 분들도 많고 교수하시는 분들도 많고 박사님들도 많습니다. 그러한 분들도 이 재단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이론과 지식에는 맞지 않지만 실제로 보고 체험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또 성경에도 별의 이동도 있고 다 이런 게 있는 것이 야 진짜구나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지식이 틀린 것도 많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물로 바로 여기 보셨지만 들어보시면 단물에 바닷고기, 육지고기를 한 물에 같이 키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이론은 안 맞죠. 세상 이론은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한 물 안에 바닷고기, 육지고기가 같이 산다니. 그러나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바닷고기, 육지가 같이 살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이론과는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는 이렇게 역사가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실제 보게 다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실제 보게. 다 사실인 것을. 그 해외에서 많이 오신 분들도 무한 단물터에 가서 그 단물 바르고 쌍꺼풀도 내고 병 치료도 받고 또 눈이 안 보이던 눈이 보이고 그냥 즉석에서 안경 그냥 부서뜨려 버리고 한 분들도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단물 하나로도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많이 체험하셨죠. 자, 또한 하나님은 세상 지식을 초월해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별의 이동뿐만 아니라 세상 의학으로는 수술을 하고 약을 처방해야 겨우 소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환자들이나 전혀 치료 가능성이 없는 각종 장애자들도 단 한 번 혹은 몇 번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만이 치료가 되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 믿음 보시고 믿음대로 역사해 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내가 옳다고 생각할 지식이 무엇이 있겠으며 내가 맞다고 주장할 만한 이론이 무엇이 있겠는지요. 내 지식, 내 이론, 내 사고의 틀을 철저히 깨트려 버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육신의 생각으로 작용하여 영적인 믿음을 갖는 데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믿음은 바로 육신의 생각이 작용하기 때문에 영으로 영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며 열심히 가르침받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들으며 열심히 가르침받아 여기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행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행해야 한다.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이론을 많이 이론 박사해도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일단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니까 믿음이 생기죠.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워서 진리로 마음을 채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 안에 진리로 채워 나가면 자연히 비진리의 검은 마음들은 빠져나가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지요. 그렇게 된 만큼 위로부터 믿어지는 믿음이 옵니다. 그런데 들음에서 지식이 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안에 영으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는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왜 그러한지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피아노 교본을 사서 어떤 곡이든 악보를 다 외울 정도로 수십 번, 수백 번 읽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피아노를 잘 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아니오지요. 피아노는 악보를 읽을 줄 안다고 악보를 다 외웠다고 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피아노 앞에 앉아서 건반을 두드리며 눈물 나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본에 그려진 악보는 그냥 악보일 뿐이지 그것이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또 스승을 잘 만나야죠. 더 유명한, 잘 가르치고 유명한 스승 밑에서 배운 제자가 또 더 뛰어나죠. 대충 배워서 아는 분에게 가르쳐 받으면 자기도 대충밖에 못하죠. 우리 근데 피아노 반주자 중에 기도원에 근무하는 우리 피아노 반주자 우리 집사님은 참 피아노를 누구에게 배운 적이 없대. 학원에도 안 가보고 누구에게 배워본 적이 없대. 근데도 혼자 그렇게 잘 쳐요. 잘 피아노를 연주해. 피아노 연주, 피아노 뭐죠? 피아노 건반 두 피아노를 켠다? 피아노를 친다. 그게 피아노를 잘 쳐요. 배운 적이 없어. 혼자 배워. 혼자 하나님으로부터 혼자 기도하면서 배웠어. 근데 누구보다도 잘 쳐요. 아주 누가 무언 노래를 틀리게 불러도 맞춰서 다 칠 줄 아는 거예요. 진짜 잘 치죠. 이 사람마다 이렇게 그냥 혼자 배워가지고 혼자 터득한 사람은 누가 불러도 맞춰서 치는데 어떤 사람 전문적으로 대학 교수에게 천연에서 배우고 유학까지 갔다 오니까 이제 그분이 치는 거 보면 그분은 노래 틀리게 해버리면 못 쳐요. 그분은 못 쳐. 전문을 배운 사람, 그냥 혼자 배운 사람은 그렇게 잘 치대요. 하고 다니엘 체라마다 피아노 반주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피눈물 나는 자기 혼자의 연습이 있었겠습니까? 그 간증을 들어보면 피눈물 나요. 교회에서 누가 연주하니까 너무 부러워서 배우고 싶은데 가난해서 대학교 다닐 때 가난해서 혼자 돈 벌어서 대학교 다니고 중앙대학교 졸업했죠. 다니고 피아노를 배울 돈이 있나요? 부모는 저 강원도고 와서 혼자 고아가면서 대학교 다니는데 교회에서 반주 치는 거 너무 부러워. 좀 배우고 싶어도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도 다 끝나고 교회 다 끝나고 다 없으면 혼자 가서 쳐본다 이 말이에요. 눈치 보면 누가 혼나면 어떡하나 하면서 그렇게 저렇게 눈치밥으로 혼자 배워가지고 친데 지금은 그렇게 잘 치죠. 훌륭한 선생님 만나면 얼마나 더 잘 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여 듣고 가르침 받는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치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행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믿음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다만 지식으로 성경상의 문자로만 남아있게 되지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되어 응답과 축복의 아름다운 열매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행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믿음을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은 이제 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게 됩니다. 어떻게 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는지 또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몹시 갈증이 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갈증이 나면 어떻게 하면 해소됩니까? 여러분 아시죠? 다 이론으로, 지식으로 다 돼 있다. 갈증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해소되지요? 물을 마시면 해소되죠. 아니면 뭐 음료수를 마신다든가, 음료수도 있어요. 음료수를 마신다든가. 마시면 해소된다는 거 알아요. 자,
여기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된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하실 것이라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 지식과 일치되니까. 갈증 날 땐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된다. 이것은 하나의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안다 이 말이에요. 뭐 지식적인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서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중심에서 믿지요. 중심에서 믿음으로 컵을 들어 입으로 갖다 대고 물을 마시는 행함이 따르게 됩니다. 이게 갈증이 나면 중심에서 믿기 때문에 마시게 되더라. 마신다고 하는 행함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자,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된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 들어서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는 그 지식을 믿고 행해보았습니다. 갈증이 날 때 믿고 행해보았다. 그랬더니 진짜 갈증이 해소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등산에 저 산에 등산 올라가면 땀 막 흘리고 땀이 많이 흘리고 이제 하니까 갈증이 얼마나 심해요. 그러면 등산 산 봉우리 딱 올라가서 음료수를 마시든 물을 마시든 마시면 참 얼마나 시원합니까? 속까지 그냥 냉한 이제 얼음에 젖은 거 마신다면 그냥 속까지 샥 거기다 산 봉우리에 올라갔으니까 또 바람까지 그냥 겹쳐서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상쾌할 수가 없죠. 거기다 이제 높은 데 올라서 아래 동서남북을 바라보니 또 얼마나 그런 맛에 또 등산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진짜 갈증이 해소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갈증이 나면 자동으로 물을 찾아 마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지식이 행함을 통해 중심에서 믿어지니 행함을 통해 이제 중심에서 믿어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지식으로 배웠는데 행함을 통해 갈증이 해소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중심에서 믿어지니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행함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식으로는 아는데 정말 해소될까 안 될까 의심하며 물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일까요? 그는 지식으로는 알지만 참 마음 중심으로는 믿지 못하는 사람이지요. 이것은 물로서 갈증을 해소하는 하나의 비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행함이 따르면 마음에 믿어지는 영적인 믿음이 주어지고 즉 행함으로 이제 체험을 통해 믿어지는 영적인 믿음이 주어지고 영적인 믿음이 주어지는 만큼 더욱 온전하게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믿어지면 행함이 반드시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66권 말씀 믿어지면 축복도 치료도 모든 게 성경 안에 있어요. 그게 믿어지면 행함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믿어지는데도 행함이 안 따라요. 그러면서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바본 거예요. 아, 축복 주겠다고 하나님 오시는데 행치도 않으면서 그거 바보죠. 내가 갈증이 나는데 아이고 이 물만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고 믿는다고 하면서 갈증이 아무리 나는데 안 마시고 아이고 갈증 나 갈증. 그러면 그 뭐예요? 바보지.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건.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무엇이 어떻게 하면 축복받는가 안다. 어떻게 하면 병도 틈타지 않고 어떻게 하면 물질을 축복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아는데도 행치는 안 해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고백이 참이겠습니까? 성경상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믿음의 본을 보였지만 이 시간은 특별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4절에 보시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냐. 아까 설명한 대로 물을 비유들을 설명한 대로 믿으니까 행함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믿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내보여야 한대. 믿음을 내보이는 것이 뭡니까? 행함이라 이 말이에요. 행함으로 믿는다면 행함이 따른다. 그래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이 말이에요. 이에 경애에 이른 바, 즉 성경에 이른 바 2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즉 이렇게 행함으로 이삭을 바치라 할 때 믿음으로 순종해서 바쳤다 이 말. 자기 100세 얻은 아들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니 그대로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니 자기의 그 귀한 백세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에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렇게 온전히 아무런 생각을 동원하면 있을 수 없는 하나님 명령이 외도 믿음으로 순종하니 바로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했습니다. 바로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와도 상의치 않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내하고도 상의하지 않았어요. 왜? 아내하고 상의하면 아내가 울고 불고 그냥 난리할 거야 살아. 내가 지금 경수도 끊어졌는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경수도 나고 아기를 그냥 90세에서 얻었는데 이제는 번제로 드리라니, 아니 뼈와 살을 각을 따서 제사로 드리라뇨.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당신이 잘못 들은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그럴 뿐이냐고 하면서 반대하고 울고 불고 붙들면은 이건 난처하잖아요. 아브라함 같이 온유한 분이 그냥 발로 차고 밀어내고 갈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도 몰래, 하인들도 몰래 여장을 꾸리고 출발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하고도 상의치 않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번제란 뼈와 살을 갈라서 단을 쌓고 그 위에 올려 불로 태우는 제사법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 무별같이 많은 후손을 주실 것이라는 등 많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짐승처럼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셨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아들을 100세에 주셨을 때 이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는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100% 신뢰할 때는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옥한데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신실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으니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 이 엄청난 믿음 아니에요?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됐다 이 말이에요. 믿음대로. 자, 앞서 비유에서 갈증 날 때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물을 마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실 줄로 믿었으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명령을 받았을 때 예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실 줄 믿습니다 해놓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않았다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 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므로 아브라함은 결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겠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신뢰했고 그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된 믿음임이 확인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도 보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안다. 전에도 물론 아셨지만 시험 통과할 줄도 아셨지만 그래도 확증이라는 게 필요하다. 증거가 필요하다. 아무리 고등학교 다니면 공부가 뛰어나다. 전교에 1등하고 뭐 수석으로 입학하고 졸업했다 해도 만약 서울대학 들어가려면 시험을 치러야 한다. 나는 1등하니까 시험 안 치러도 되겠죠? 서울대학교 총장님, 그러니까 나 입학시켜주세요. 그러면 총장님이 알았다 그래요? 나는 좋은 고등학교 좋은 선생님한테 배워서요 그 학교 1등 했으니까 나는 서울대학교 문제없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안 봐도 되겠죠? 그러면 총장님이 그래라 그래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시험이라는 걸 봐야 되고 거기에 통과함으로 합격함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 실력을 인정받아야 된다. 그래야 서울대 학생이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영적인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것이므로 여러분이 영적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준행했을 때는 우리에게 꼼짝 못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절대로 지키시는 분이라 이 말. 악을 버리고 계명을 지켜 선을 행하면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11조와 감사의 물로 심으면 물질의 축복도 받을 수가 있고요. 이것을 마음에 믿는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해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과연 축복이 임합니다. 원수를 사랑했더니 마음에 평강이 오고 원수와도 화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게 된다면 미움이나 감정, 속상한 것을 다 버리고 마음 안에 사랑으로 채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사랑으로 채웠으니 원수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체험을 통해 이 사람에게는 더 확고한 영적인 믿음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어 온전히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응답받지 못할 일이 없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일단 지식으로 담되 이것을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미워하지 말라 하셨으니 미움을 버리고 사랑하면 됩니다. 판단하지 말라 하셨으니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 수군거리지 말라 하셨으니 안 해야 됩니다. 시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지 않으면 되고 반대로 하라 그러신 것은 하면 됩니다. 기도하라, 사랑하라, 전도하라 이러한 말씀대로 행해 나갑니다. 또 지키라 하신 것도 있지요. 안식일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이런 말씀대로 순종하여 지켜 나가면 됩니다. 버리라 하신 것 버려야 하기 때문에 버리라는 겁니다. 버리라 하신 것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리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럼 또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지 말라 하신 것은 하지 않고 하라 하신 것은 하고 지키라 하신 것은 지키고 버리라 하신 것은 열심히 버려나가면 지식적인 믿음이 영적인 믿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는 그 행함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영적인 믿음을 내려주십니다. 이러한 영적인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대로 되어져서 범사가 잘되고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즉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습니다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제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나 구원해 준 줄 믿습니다면 구원받는다고.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건 입술로 시인하는 거잖아요. 입술로만 시인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래. 지금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의에 이르게 되죠. 악을 버려나가니까 의에 이르른다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으니까 행해나가. 하나님 말씀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하라면 하고 지키라면 지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의에 이르른다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는 사람 행함이 따르니까 의에 이르. 이 사람이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 주여 믿습니다. 난 구원받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입술로 시인할 때 그 믿음, 행함을 보시고 의에 이르는 행함을 보시고 그 믿음이 인정되어서 바로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믿음은 영적인 믿음이지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들어서 아는 지식적인 믿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에서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진정 마음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합니다. 점점 의로워지며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무조건 믿습니다만 할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날로 더욱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인 믿음을 내보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